안녕하세요. 또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오늘 잘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6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97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겼을 때 정말 평안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험하고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참 평안을 얻고 잠잠하여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소망 잃지 않고 정말 기쁨 잃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유대 지역과 이제 이방 지역 그를 두루 다니신 후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를 사역지로 파송하십니다. 정말로 사역지로 간다기보다는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12 사도를 파송하십니다. 이 전에 이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진짜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12 제자를 12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복잡하지는 않지만 아주 필수적인 사역 지침을 주시고
제자들은 이 사역 지침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파장은 헤롯 왕에게까지 미칩니다.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싶어서 좀 의아해하고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굉장히 궁금함을 갖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지침을 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죠? 옷 2벌만, 옷 한 벌, 2벌도 가지지 말고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있는 옷만 갖고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만이, 그 권위만이 의지할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다음 단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도의 여행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짧은 그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그 어떤 사역의 스킬이나 방법이나 뭐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이 의지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같이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결핍한 상태로 광야로 내몰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경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광야의 경험을 해라 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제자들의 사역도 병고침과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복음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방식으로, 도구로 사용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간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이자 사도인 우리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과 권위가 사용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만 하고, 그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질병에게 떠나라 명령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네가 왜 낙심하느냐,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다시 이 사역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 지침을 바꾸셔서 약간 다시 한번 전대와 배낭과 검을 소지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오늘의 본문의 이 지침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전도 여행이 짧았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진짜 사역은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번에 이 전도 여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기간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지팡이를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의 소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지팡이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지팡이는 여행자가 자신의 몸을 의지해 높은 곳을 오르거나 험한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진짜 지팡이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지만 그게 하나의 나무 떼기였다는 거죠. 두 개,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은 하나의 그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인도할 때, 그 양을 인도할 때 쓰는 인도 나침판은 아니죠. 이렇게 그 지휘봉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양이 도망가려고 하거나 엇나갈 때는 이렇게 때려서 무리로 돌아오게 하는 막대기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지팡이도, 여행자의 지팡이도 어떨 때는 그냥 지팡이로 쓰이지만 어떨 때는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복음의 지팡이는 아마도 무기의 의미로 쓰이는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이 검을 지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전에는 검과 같은 무기의 소지를 불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황을 살펴보면 이때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 무기, 보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앞전에서는 돈을 가지지 말라,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보호 도구를 놓고 가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가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어떤 모든 면의 안전이 그런 도구들, 그런 물질적 돈이나 옷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경제적, 신체적 모든 안전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경험하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침을 주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는 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느 집이라는 것은 whatever,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게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어떤 좋은 대접을 받든 나쁜 대접을 받든 그냥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급을 받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형편에 머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라도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이나 신체적이나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어디에 머물든 어떤 대접을 받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성을 떠날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땅을 밟았을 때, 이방인의 땅을 떠날 때 이 발에 묻은 그 부정한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즉 내가 이 이방 땅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인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마치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 안 하고 무시하고 안면몰수해도 좋다는 의미로, 만약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과는 이렇게 절연을 하고 절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먼지처럼 하찮게 발에 먼지처럼 털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존심이 상처가 생겨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은 시원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돼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본문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은 전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은 거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상대를 괴물로 만드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미련을 갖지 말아라, 연민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증거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파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먼지를 떨고 떠나는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과 그 은혜가,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겠지만,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이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권능과 그 능력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정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가운데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정말 들으시고 영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권위를 정말 사용하시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지하여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세밀히, 은밀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권위를 정말로 늘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져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과 그 일하심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